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밤에도 잘 주무시고 일어나신 줄 그렇게 믿어집니다. 혹 몸이 조금 안 좋으시더라도 그래도 또 이렇게 이만한 건강, 그만한 건강을 주신 주님께 그저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감사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집사람이 그 대상포진 뭐 그런 병으로 그게 뭐 죽을 만큼 아파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그 걸리신 분 보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심하게 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걸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나의 없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예배, 산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을 성령님의 은혜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7절에서부터 11절. 어제는 남편 아나니아에 관한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일이고, 오늘은 그 아내 삽비라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7절서부터 11절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좀 이렇게 자극적인 그리고 부담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넘어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런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성령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당한 일을 보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어쨌거나 땅까지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도중에 거짓말을 해서 다 헌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가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막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일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거 오늘날 교회에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까지 다 팔았습니다. 도중에 얼마를 감추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안 한 사람들보다는 100번, 1000번 더 훌륭한 그런 부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중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벌하셨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그 첫 번째로 저들의 잘못된 공명심, 헛된 마음, 헛된 생각, 헛된 영광이
동기가 돼서 헌금을 했다는 말씀,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외에도 그 부부의 잘못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땅 판값에서 얼마를 감춰놓고 헌금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속였다. 3절 말씀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분명히 사도 베드로를 속였고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성령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큰 죄입니다.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죄를 범하는 일이 물론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도 그냥 우리끼리 얘기지만 솔직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속이면서, 교인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도 민망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다 아직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원칙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그 징벌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는 형벌이라면 교회에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저지른 죄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구나. 땅 팔기 전에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여전히 네 것인데 네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대로 왜 헌금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아나니아가 들을 때 아나니아는 그때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죄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야 했다고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진 죄가 아나니아의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것도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실이 발각될까 봐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죄로 따지면 다윗의 죄가 10배는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를 지적받자 그 즉시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한 그 눈물의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땅 판값이 이것이 다냐? 물었을 때 벌써 딱 그렇게 사도가 그렇게 딱 물어봤으면 벌써 알아차려야죠. 아이쿠 이게 다 아는구나 저분이. 그리고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삽비라는 그렇게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내가 왜 성령님을 시험하느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삽비라는 또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도 삽비라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입니다. 좀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여보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좀 그렇게 좀 깨달음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회개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있죠. 베드로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것이
그 부부의 비극에 함께 같이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공모했어요. 공모.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은 부부.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을 죄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사람이 짓는 그 어떤 흉악하고 못된 죄도 다 용서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정결케 하고 부정한 모든 것을 다 맑게 해주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주의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예수의 보혈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은 죄. 십자가 밑에 나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한다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던 한편 강도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회개죠. 우리는 우리가 죄진 일에 이게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된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했더라면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면서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저는 말이죠, 여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은 것이 여전히 너무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무섭고 두려운 징벌을 받아야 했던 마지막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앞으로 이 땅 위에 상견할 수없이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뿌리가 되고 모태가 될 교회입니다.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결국은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지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뒤덮여졌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지상교회의 뿌리가 되고 모태가 되는 교회, 마더처치가 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부터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사도들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 세워질 그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이 될까요? 그래도 괜찮네. 필요하면 거짓말 해도 되고, 필요하면 성령님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도 괜찮네 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후세의 교회들이 듣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헌금을 안 한 것보다는 그래도 했으니까 조금 숨기긴 했지만 그게 하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와 교회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지상교회의
기준, 이 스탠다드가 돼야 될 예루살렘 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기준, 신령한 기준이 없어지고 망가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뿌리가 되는 이 교회의 이 마더 처치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의 순수함과 믿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원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엄중한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니할 말로 지금 초장에 잡지 못하면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가져야 되는 그 순수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바로 그런 시기, 온 교회의 이 모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으로서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하고 그런 교회를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 장사들이 집을 질 때 모델 하우스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델 하우스를 먼저 보고 앞으로 짓게 될 집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델 교회인 것입니다. Model Church. 모델 교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뭐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범이 돼야 되는 모델 처치가 돼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표들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이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다 전혀 기도에 힘쓰고 전혀 모이기에 힘쓰고 전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를 닮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상교회의 머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돼야 했으니까. 특히 구약 성경을 읽노라면 이따금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건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멋들어지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대가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조그만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그만 보기 좋게 지고 맙니다. 도무지 질 싸움이 아닌데 진 겁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여리고성과의 그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는데도 아란이란 친구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슬쩍 숨긴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아간과 그의 가족까지 다 처형을 당해요. 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까지 외투 한 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금은 좀 훔쳤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것입니다.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유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외투 한 벌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금은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두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방치하게 되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방치하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 떠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죄성의 마음을 또 죄의 속성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일을 아주 엄중히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주 작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철저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누룩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죠.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온 반죽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가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누룩처럼 죄가 자꾸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막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간의 죄를 방치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징벌하셔야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막 찢어지듯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회의 순수함, 믿음의 순수함,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어떤 순수함, 이 절대성을 위해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그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꽤 논쟁이 될 만한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비록 땅값 얼마를 속인 그 죄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은 구원이 취소돼서 지옥 갈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았지,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땅값 얼마를 속인 적이 없어서 헌금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을 속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받은 구원까지 없어지게 하고 취소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징계받는다고 다 구원까지 취소된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죄로 얼마든지 징벌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아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징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친아들, 친딸로 대우하시니까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도 그런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잘못했어요. 죄 졌어요. 그래서 징계받았어요. 그 말은 그들이 사생아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두고 함부로 그들을 정죄해서 구원을 받았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아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징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아간이 이미 받은 구원 사람이라면 그 받은 구원이 아간의 훗날의 범죄로 인해서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지금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도 언젠가 내가 질 죄로 인해서 나의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런 불안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나에 의해서 그렇게 취소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간은 여호수아서 7장 20절 21절 보면 아간은 회개까지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까지 했어요. 나중에 보세요. 여호수아서 7장 20절 21절 1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죄를 진 아간을 보고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아간은 비록 그의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간을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짓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자꾸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꼴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좀 징계가 좀 받아야겠다, 징계 좀 받아야 너 좀 고치겠구나 싶으면 징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와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죄를 여전히 짓고 삽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게 또는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짓는 죄를 날마다 용서받는 그런 죄 용서함의 감격으로 살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0장 4절 가사,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래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의 공로 붙잡고, 십자가의 공로 붙잡고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면류관 쓰는 그날까지, 주 앞에 찬양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 꽉 붙잡고 하루하루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은혜에 너무 매일매일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대대로 감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의 고백을 외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과 믿음으로 남은 평생 멋지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거룩한 생명의 무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우리들이 튼튼히 굳건하게 십자가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필요한 은혜 매일매일 매순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리오프닝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그날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전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좀 많이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